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내 영혼아 주의 권위로 축복하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주의 권위로 축복하자. 내 영혼아 주의 권위로 축복하자. 내 영혼아 주의 권위로 축복하자. 우리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생명과 복을 한꺼번에 이렇게 명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두셔서 그 중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복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복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되는 이야기에서부터 복 비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비셨다 하고 안식일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또 영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노아와 그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저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셔서 아주 복의 뿌리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다른 말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부터 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던 자들이 복을 얻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들이 복을 얻게 만드셨어요. 예수께서도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자들마다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택하시고 만드셨을 때 아주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합쳐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가지신 아주 신령한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모두 된다고 말하죠. 후사가 된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자녀이면 당연히 후사된 것, 후사라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물려받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라는 게 뭐냐? 주인의 권세를 마음껏 쓰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흔히 복은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듣는 경우도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은 주인의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주인의 권세를 쓰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임금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바로 밑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총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걸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는 겁니다. 오직 뭐만 안 맡겼냐? 바로에 대한 것만 빼고, 그렇게 반역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권세를 다 맡긴 것을 가르쳐서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 똑같은 얘기를 청직이라는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은 나는 청직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청직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청직이다. 그렇죠. 청지기는 100%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말을 청지기를 빗대서 이야기해요. 한 사람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 청지기에게서 권한을 다 뺏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 복을 맡길 때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26절부터 읽죠.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랬습니다. 복은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 시대에만 그러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복 있는 자다 얘기했더니 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구약의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더니 예수께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계시록에 심판하실 때도 이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넘겨주시는 복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조건은 그 하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또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함께 읽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마지막 설교이신데 그 예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제자들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 복이 뭐냐, 상전이 너보다 크고 널 보내신 자가 너보다 크다, 그것만 알면 너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형편, 이런 걸로 너를 판단하지 말고 네게 명하신 네 주인, 네 주인의 권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총 4절밖에 안 되는데 그 4절의 앞뒤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시작.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이게 이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바로는 양식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야곱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요셉보다도 위니까. 요셉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요셉이 살리고 싶어도 바로가 싫다 그러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 권위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70명 데리고 난민처럼 말이에요. 자기 고향 땅엔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이게 막 구걸하듯이 이렇게 몽땅 데리고 난민처럼, 옛날에 있던 캄보디아 보트피플처럼 이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게 곁다리로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복을 바로에게 받아야 될 텐데, 너무나 우습게도 이 야곱은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그 왕한테 자기가 손을 들어서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또 바로는 그 복빌을 또 받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보통 신기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늙었죠.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쭈글쭈글하고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축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복,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복, 그 아버지는 그 위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 그 복의 근원과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저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할 만큼,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인정은 별로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는 복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복비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와 있는 것이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는다는 얘기가 멜기세덱 얘기입니다. 멜기세덱 얘기 그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네 자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처도 제대로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소위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없대.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고요 도대체. 근데 실제로 보면 노숙자와 같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데 그 사람한테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복변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아브라함도 검증해 본 경우가 없어요, 실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복빔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멜기세덱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대단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내가 복빔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딱 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과거에 제가 분당에서 예배당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때도 목요기도회를 대신 막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수하는 게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앞에 많이 앉아 계셨어요. 더군다나 그냥 워낙 그냥 목사님이 안수 받은 집사님 대단한 분들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래, 이게 안수도 못 받은 전도사가 안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수 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하는 게 그래도 좀 낫겠다, 이제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설교를 몇 주간을 하고 나서 제가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를 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목요기도회 때 안 나오던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안수 안 받은 집사님들에게 안수 시간에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뒤돌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안수 집사를 인정해줬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는 사람들은 지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지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뭘 지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어,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셔가지고 안수 안 받은 전도사가 그냥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참 이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내게 복을 비는 게 아닌데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한테 복비를 받겠어? 다 똑같은 죄인이. 그를 시켜서 복빌게 하신 분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그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 사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모르고 안수 받으면 괜찮은 거고, 알고 안수 받으면 이상한 거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복 받을 심령이라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고, 마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막 도망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을 막 욕하거든요. 저주하고, 네가 사울한테 그렇게 반역하더니 결과적으로 너도 그렇게 쫓겨나지, 꼬숩다 이놈아, 잘됐다 막 이렇게 욕할 때 옆에 있던 요압이나 이런 장군들이 쟤 막 때려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지 마라. 저 사람 입을 빌려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왜 니들이 열받냐? 난 저거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거든요. 굉장히 그게 멋진 고백이에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들리겠죠. 얼마나 자기를 이기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이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좀 들떨어지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꼭 죽어서 그냥 안수 받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의 특성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좀 얻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겸손함을 그냥 말로 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주의 음성으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주의 음성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통해서든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든 복을 빌 때 그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던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복을 빌거나 누구에게 복을 명하거나 복을 막 빌어줄 때 흔히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복을 빌라고 하셨다면 나는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가는 집마다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복을 빌어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뭐 있어요? 두보롯도 없고 전대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말로 그냥 맨입에 거렁뱅이에요. 그냥 가서 그 집에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게 고지지 뭐예요. 그런데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빌라는 거거든요. 비는데 그 비는 것에 아멘하고 받는 사람한테는 합당하게 임할 거고, 안 받으면 돌아올 거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핏값 주고 사셔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왜 교회로 모으셔서, 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가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복 받을 사람이 된다는 아까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행하래요. 어떻게 행하느냐? 복을 빌라 이 말이에요. 왜 비느냐?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 빌라고 부르셨대요. 그 복에는 복음도 포함이 됩니다. 왜? 복음이란 얘기가 복된 소식이란 뜻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런데 복된 소리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에서 이게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누가 그것을 먹겠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어요. 거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이고 돌아가게 하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축복하고 그가 아무리 욕해도 너는 반항하지 말고 계속 좋은 말만 해라, 그러면 그 머릿속에 걔는 계속 나쁜 말 했으니까 숯불이 막 피어서 저주가 있을 거고 언젠가 확 다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제 마음이 나빠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고 다 하되,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꺼뜨리면 실제로 자다가 얼어 죽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혹시 그 집에 불씨가 떨어졌을까 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생명같아,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지만 불씨가 없으면 죽는데, 불씨 없으면 죽을까 봐 불씨까지라도 그냥 그 머리에다가 네가 숯불을 빌려줘서라도 어쨌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다 해라, 내가 저주해 줄게, 그 말이 아니고 최대로 다 해라, 그러면 네가 복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말씀도 이전처럼 해석하는 거 보니 여전히 이게 못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로 왜 부르셨느냐? 복 빌라고 부르셨고요. 전도사로,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왜 부르셨느냐? 복을 빌라고 부르셨대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을 안 빈다면 부르신 이유와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 내가 정말 예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내 입에서 복비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세상에서는 별로 복비는 얘기 안 합니다. 꼭 설날 때 합니다. 설날 때. 그 말고는 거의 복비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그것으로 복의 유업을 얻는다. 왜 복의 유업을 얻느냐? 복의 유업을 얻는 걸로 또 복빌게 하시려고. 어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비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복비는 겁니다. 겉모양은 정말 우스워 보여도 복을 비는 것이고 그가 가진 주님의 권세에 바로도 굴복하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할 때 대단한 권위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상전과 너를 보내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복비는 일만큼은 끝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 다른 것은 못할지 모릅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고 이건 돈이 없으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막 가서 대신 일해주고 건강이 없으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다신 어떤 직분을 대신 감당해주고 기술이 없으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복을 비는 일은 말 그대로 전대, 두보로, 지팡이, 신발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복을 비는 일이에요. 복을 비는 일이라. 그러니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신 분이라도 복을 빌 수 있고요. 예수를 간 믿은 사람이라도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축복하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실 때도 두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고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그를 정말 사랑하던 안수 집사인 스데반도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축복합니다. 또 바울도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똑같이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축복하는 말로 끝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축복하는 말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거 좋습니다. 얻는 거 좋고 필요한 거 좋습니다. 그렇게 얻고 받아서 어디다 쓰실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한 장만 보죠.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연보라는 뜻인데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연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연보에 아마 번호가 써 있을 겁니다. 너희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고 할 때 그 연보에 아마 2번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 밑에 보면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연보를 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제와 연보가 복. 왜 구제와 연보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 명령대로 하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야곱의 지금 자손들이 정말 구제를 받듯이 똑같이 구제받은 걸 가지고 너희도 구제하라 하시거든요. 율법에 보면 절대로 나그네 그냥 보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그냥 보내지 말아라. 왜냐? 네가 나그네 됐을 때 분명히 얻은 것이 있지 않냐? 왜 얻게 하셨느냐? 그렇게 너도 살게 하려고 내가 얻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 왜? 복을 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도움을 받게 하셨느냐? 도움을 주게 하려고. 행복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이걸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이쪽에다 다시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갚아야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더 많이 복을 빌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왜 얻으려고 그러느냐? 주려고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도 있죠. 왜 돈 벌어야 되느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럼 구제를 더 많이 한다면 더 돈 벌게 하시겠죠. 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건강을 취합니다. 왜? 그 건강 가지고 복을 빌려고요. 그러니 건강만 구하지 말고 복 비는 기도도 함께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물질 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구제, 복을 빌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물질만 구하지 말고 복도 함께 빌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복음까지 가야 생명을 전하는 진짜 복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나누고 심고 베풀 것이 있도록 얻을 것도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베푸는 것도 분명히 복을 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왜 복이 기복에서 멈추냐? 줄 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줘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서 주세요로 끝나버리면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고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복빌 일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그 권위로 복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당장 급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비는 일도 하십시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복을 빌고 내가 볼 때 안타까운 사람도 복을 빌고 정말 마음이 쓰이는 사람도 복을 빌고 전도 대상자도 복을 빌고 전도 받기 싫다고 그냥 인상 빡빡 쓰는 그 사람도 복을 빌고 어쨌든 우리는 복 비는 일까지만 내게 맡기셨으니까 그렇게 복을 빌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복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제대로 복빌고 복을 유업으로 받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사람,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복 있는 사람, 주인의 권세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비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복 비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간증하여 말할 수 있는 열린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육체나 환경이나 형편은 우리를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비난하는 것들로 옛 습관으로 쫓아가게 만들려고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원수들의 방해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늘 살리는 말과 복을 비는 말과 생명을 주는 말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제목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복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하고 행복한 교인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을 빌 때마다 복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주 예수께서 도우시는 증거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복 비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